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적경입니다. 제목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은 곧 아까페 통제를 받아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권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인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20절입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의지한다는 것은 기댄다는 것인데요. 기댄다.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댄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렵죠. 그분이 와서 이렇게 그가 의식하도록 의식을 공유해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해 주시면 또 모를까. 또 인간이 직접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맛으로 이제 기댈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상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대하는 것인데요. 여호와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입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의 한계는 스스로가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인간은 스스로병에 걸려 있어요. 그걸 인본주의라고 해요. 인간이 뭔가 해낼 것 같처럼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기댈 수도 없고 또 중보자로 오신 예수를 인간이 마음대로 끌어당겨서 내 곁에 있어요. 그렇게 붙어서 자기 곁에 이렇게 기대게 만들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찾고 구하고 두들기라 그러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응답해 주셨을 때는 가능하죠. 근데 응답을 준다는 건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재량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을 주셔야만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와서 기대게 해주죠. 예수님을 기대는 거죠. 이렇게 기댄다고 하는 의미가 이제 행동 언어이기 때문에 그냥 비스름히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예수가 그 사람 몸으로 사는데, 그 사람으로 사는데 능하도록 그 사람을 길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는 복이 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다, 이 소리예요. 이제 뭐 의지하는 자, 의뢰하는 자, 뭐 이런 말씀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뭐 나를 따라오라, 사람 너는 어부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의식을 통일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식을 공유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죠. 예수가 머리고, 그리고 그에게 붙는 사람은 지체가 돼서 예수를 하나의 머리가 예수 생각으로 하나, 예수 마음으로 하나, 예수 행동으로 하나죠.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길들여진 사람을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먹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루 소말 전부 부풀게 했다 그죠. 밀가루 소말, 밀가루 소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거다, 뭐 이렇게죠. 에스겔서 11장 19절에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그랬어요.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는 말은요, 인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의 그 속에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육적인 사랑, 만들어진 사랑으로 그 몸이 그 사랑으로 사는데 길들여져서 오랫동안 이제 길들여져가지고 그렇게 굳어져 있죠. 그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굳어져 있고, 인간의 성질로 사는데 굳어져 있고, 인간의 욕심으로 사는데 굳어져 있고, 인간의 자기 생각으로 사는데 굳어져 있고, 자기 구현하는데 굳어져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독점적으로 그 육체를 사용하는데 굳어져 있어요. 그걸 굳은 마음이라고 해요. 육체에게 붙어있으면 굳은 마음이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한다고 했어요. 제한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이제 그 육신의 굳은 마음을 이제 제거하고, 예수님 속에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죠.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건 예수님만 하나님께 즐겨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이고, 예수님만 하나님께 그 불변의 순종이에요. 변하지 않는 순종이고, 예수님만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로 순종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을 다 하나로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하나로 순종케 하시는 순종이죠. 그분, 그 순종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그 마음을 인간 육체와 연결을 하는 거죠.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그 몸이 길들여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몸이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죠.
가로 서마를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밀가루 3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발효된 밀가루 3마리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끌리도록 준비된 사람을 말하죠. 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20절에요.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완전하게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사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카페로 사는 데 능해진다. 예수님 주신 세계면 서로 사랑을 하겠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세계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쭉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가 이제 길들여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데 등하고 아버지 지혜로 사는 데 등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의 사명으로 사는 데 능한 자로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 성민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길들여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 뜻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길들여져야 돼요. 길들여지는 사람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의지라는 거는 뭐 그냥 더부살이로 있는 게 아니고 더부살이가 아니에요. 완전히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라고 그러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먼저 믿는 교회가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예수께 드리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 감사를 쉬지 않고 드리면 또 뭐 중심으로 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 그 교회의 얼굴빛을 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춰주시죠. 그 빛이 쫙 하고 비춰지면 성령 각성이 와요. 이거 주의 얼굴과 함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얼굴빛과 함께. 그래서 얼굴빛을 이제 비춰주죠. 그러면 교회가 이제 누군가 전도할 사람을, 전도 대상을 예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쪽에 얼굴빛을 쫙 비춰주시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제 뭐 지금까지는 종교가 다르게 살다가 갑자기 자기를 창조하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돼요. 그 얼굴빛 안에서 예수를 보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거는 그 생존의 운전대를 이제 버리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걸 말해요. 예수가 이제 그 사람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요. 예수 얼굴빛 받으면 누구든지 다 성령으로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각성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고 자기 죄를 깨닫게 돼요. 그래갖고 얼마나 회개하고 울고 죄를 누이치고 주님께로 돌아오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용서받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그 증거로 성령으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오셔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그 사람 속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불능, 무소부지, 무소부재예요. 어디든지 계신데요. 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갔으니까 그 하나님이 원래 가진 권능을 이제 누리시는 거죠. 그 권능을 행사하셔갖고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거죠. 동시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각성을 시켜서 인간의 기본 도리를 깨우쳐요. 그리고 인간의 본분을 깨우치고,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미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잖아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용도를 갖고 만들죠. 이것처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쓸모를 주셔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죠.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를 이제 반드시 해야 돼요. 기본 도리를 다해야 되고, 인간의 본분을 다해야 되고, 그에게 주신 미션을 다해야 돼요. 예수 안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운전을 받으면서 세 가지를 다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깨우치는 거니까 깨닫게 하셔요. 인간의 기본 도리는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범사예요. 뭐 상일이든지 이제 무엇이든지 이제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걸 세팅이라고 그러죠. 그 세팅에 다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가 있죠. 그 집안 식구도 세팅에 다 감사해요. 집안 식구도 뭐 키가 크신 분, 작으신 분, 뭐 이제 뚱뚱한 분, 통통한 분, 뭐 영어를 잘하는 분, 뭐 재주가 있는 분, 각자 뭐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세팅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다 주인한테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게. 구원의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분이 나에게 건강을 안 주면 살 수가 없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죠. 그래서 감사를 해야 그 광야를 통과해요.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내 짝으로 선택했다 그래갖고 너는 내 신부다 이래갖고 그 마음판에다가 입을 맞춰줘요. 그러면 사랑이 터져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짝으로 사랑하게 돼요. 주인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임을 감사하게 되고요. 예수 없이는 광야를 통과할 수 없음을 감사하게 되고요. 이제 짝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으로서 길들이시는 거죠. 이렇게 길들여도요, 인간은 참 운전대 욕심이 강해요. 그 운전대 욕심이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해든지 열심히 감사를 해야 되는데요. 순간순간, 아유, 예수님 왜 나를 이 길로 이끌어가지? 예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래갖고 예수님 보고 이래라 저래라 신축을 하고 이제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타면요. 아이 형 왜 글로 가? 일로 가지. 일로 가면 기름이 얼만데. 저기는 신호등 2분 40초인데 이쪽은 30초도 안 돼. 그 서서 기름값이 얼마 들어가는데 일로 가 저로 가 하면서 막 이제 신축을 하죠.
예. 이게 그 하나님 기준으로 예수님 인도에 가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 거역하고 이제 해방하고 신측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이걸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들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만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주 실질적으로 그에게 깨우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하나님 임재를 준비시켜서 이제 그 목적을 갖고 임하셔가지고 성령으로 각성을 시켜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작정으로 감사하게도 하시고 또는 뭐 금식하면서 감사하게도 하시며 철회하면서 감사하게도 하시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니까 그의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럼 순간 그 사람 속에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 어리죠. 어리면 거기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빛과 진리로 그 사람 끌어올리실 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예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예수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시죠. 그때 이제 찬송을 하게 해요. 예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서 그 사람 찬송하는 거는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의 옷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찬송을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죠. 성령에 여러 역할이 있어요.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면 진리를 깨닫고요. 지혜의 영으로 오시면 지혜를 깨닫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으로 임하시면 바로 여호와 임재를 깨닫게 돼요.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임하셔도 하나님이 인신지 아닌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이심을 성령께서 직접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인데요. 하나님 임재할 때는 어떻게 인간이 그분을 공경해야 되는가를 깨우치죠. 그래서 그분 앞에 죽은 자처럼 엎드리면서 인간을 만드신 분, 지구를 만드신 분, 만유를 만드신 분, 그 어마어마하신 그 영광을 깨우치죠. 아, 이런 분을 내가 감히 가르치려고 들었구나. 욥도 그랬어요. 욥도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니까 정말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닫고 죄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이 엄청난 임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지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갈 분이 아니구나. 내가 신처갖고 내가 가리킬 분이 아니고 비록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지만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볼 분도 아니고 이렇게 엄청난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해갖고 그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티끌 같은 나라도 그랬어요. 티끌. 그러니까 떠오르는 티끌처럼 하나님과의 임재에서 대비를 느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때 바싹 깨져서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을 갖게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거기서
불같이 전이받죠. 하나님 성품을 전이받는 것을 신옷이라고 그래요. 신옷은 백열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백열상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성품이 그 사람에게 불같이 전이 된다 그죠. 불같이 전이 될 때 불이 처음에 새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붉은색이죠. 조금 더 강한 여름은 노란색이죠. 저 강한 색 하면 흰색이에요. 백열 상태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예수 속에 있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있죠. 그 불에 달궈진 그 아름다운 성품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 사람 속으로 강하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하얗게 불처럼 달궈지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죠. 티끌 같은 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어마어마하게 깨닫게 되죠. 그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은 성경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 사람한테 옮겨 주셔가지고 완전히 악에서 떠나게 하죠. 악에서 떠난다는 건 하나님 이리 운전하세요. 하나님 이리 오세요. 저리 오세요. 막 끌고 다니려는 게 있어요. 인간은.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시지 하고 얼마나 그 운전대가 강한지 몰라요. 그 운전대 가지고 있는 건요. 아직 하나님 임재를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행동 양식에서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있어요. 아직 지존자를 뵙지 못한 자예요. 지존자를 뵌 사람은 절대로 이러고 저러고 예수님 뭐 끌고 다니려고 못해요. 그게 악이거든요. 그 악을 팍 이제 뽑아내 버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을 줘요. 이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모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그분이 하는 걸 내가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오바예요, 오바.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쓰시잖아요. 그 함께라는 것은 예수님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알아들은 것을 내 속에다가 이거 이제 우리 각 사람 속에다가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 속에다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셔가지고 그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 성품이 함께해요. 그 성품이 주어지면 예수님이 하나님 지혜를 받아다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거를 통역해주고 번역해줘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 그 예수님이 번역하고 통역한 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만 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마음눈이 밝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와서 자리 잡는 거죠. 무슨 성품? 완전한 지혜와 근신의 성품이 와서 자리 잡는 것을 함께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그 성품을 주신 사람한테만 예수님이 통역하고 번역해 준다고요. 그 성품을 가져야 그걸 알아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지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무시무정이라고 하나요? 그린 영생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시간상으로 펼쳐줘야 돼요. 펼쳐줘야 돼요.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펼치듯이 쫙 펼쳐줘야 돼요. 차근차근하게 다 펼쳐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알려만 주시면 뭐예요? 그죠? 예,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셔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능력까지 이제 줘가지고 그것만 전부예요. 길들이시는 거예요. 길들이셔가지고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길들이셔가지고 예,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반이 거기에 세팅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나의 순종이에요. 예수와 나의 즐겨 순종이 되어야 내가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예수와 나의 완전한 순종이 되어야 내가 예수님께 완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고 예수 나의 불변의 순종이 되셔야 내가 예수님을 변질되지 않게 순종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로 순종해야 우리라고는 공동체와 함께 예수님께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사시는 능력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고요. 동시에 두 역할. 하나는 나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기반이 되는 역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알아보고 그대로 따라서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역할이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운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지혜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어 세계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면 비로소 바울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건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한다는 말은 뭔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식을 공유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만들어진 공동체 의식을 가지죠. 가령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면 반려동물 의식으로 사람의 의식이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뭐 산에 가면 동물들과 의식이 공유가 되죠.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의식이 공유가 돼요.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는 만들어진 것끼리 서로 공유하는 것을 피조물의 의식 공동체죠. 의식 공동체.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창조주예요. 창조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을 인간이 직접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보좌에 가서 받아가고 누리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면 그때부터 하나님 의식을 공유해서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도 알아듣는 거는 그 사람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하는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능력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그 의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5가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지혜로울 수가 없고요. 인간은 스스로가 지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이익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인간은 하나님이 순종케 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고유불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고유무지, 고유라고 그래요. 이거는 창조할 때 그걸 준 거거든요. 만들어 준 거예요. 고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유익과 순종이 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고유라고 해요. 고유. 그래서 고유무지, 고유무식, 고유무능, 고유무익, 그 다음에 고유불순종이 있어요. 이것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태초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어 주셔야 고유무지에서 벗어나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사람에게 지혜가 되셔야 이제 그 무지에서 벗어나는데요. 항상 지혜는 총명이 짝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온다는 건 예수 지혜가 온다는 건 예수 총명도 같이 오는 걸 말해요. 지혜는 직관적이고요. 배우지 않고 하는 거, 딱 보고 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총명은 통찰력이에요. 통찰력은 열어보지 않고 하는 거. 살아보지 않고 알고요. 먹어보지 않고 알고요. 세월을 그가 통찰력 받은 만큼 들여다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 앞을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통찰력. 그게 이제 예수님 것이 와요. 그래서 예수 나의 이제 그 지혜가 되죠. 그러면 이제 고유무지에서 벗어나죠. 이제 그 지혜가 오신 만큼 벗어나는 거예요. 분량. 그리고 예수 나의 이제 지식이 되죠. 예수 나의 지식 되면 그만큼 내가 이제 고유무식에서 벗어나죠. 무식한 그서 벗어나죠. 예수가 나의 능력이 된 만큼 고유무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유익의 근원 된 만큼 고유무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불순종에서 벗어나려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순종할 수 있도록 길들이셔야만 내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이것을 다 예수를 통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몸에 완전히 연결돼서 길들여줘야 돼요. 예수 나의 지혜를 되셔야 내 고유무지가 사라지죠. 와서 이제 지혜 총명이 되신 만큼 그만큼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나의 지혜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그래야죠. 영원한 발전이죠. 영원한 진보고 예수 나의 지식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야 그 고유무식에서 벗어나고 예수 나의 능력이 되어서 무한히 공급되어야 내가 무한히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예수가 밀려와서 나의 유익이 되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무익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날 정도로 받아야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완전한 순종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나의 순종입니다. 제발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 이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 예수 나의 순종이 된 사람은 복이 있는 거죠.
복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복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는데요. 만물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을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근원이죠. 복의 근원이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이렇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영원히 연결되면 분리될 수 없도록 영원히 연결됩니다. 가난이 와서 분리할 수 없고 어떤 적신, 칼, 기근, 핍박, 환란이 와도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주시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이기는 거죠.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예수의 것이죠. 예수는 또 그 사람의 것이고 그럼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예수를 영원히 얻은 것이 복이에요. 빼앗기지 않도록 얻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뺏어가려고 그래요. 온갖 방법으로 뺏어가려고 하는데 그 마귀한테 다 이기게 하시는 은총이 바로 사실은 복이죠. 인간은 스스로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그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자기 몸뚱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이겨줘야 돼요. 예수가 이겨줘야 됩니다. 예수가 트럼프를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이번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셔야 트럼프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지금쯤 열심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 예수가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가 이기게 해야 이긴다. 이거는 절대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시편 34편 10절이에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그에게 길들여진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가 이 환란 속에서 바짝 깨져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조지 워싱턴이 그렇게 눈밭에서 무릎 꿇고 구해가지고 응답받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마지막 전쟁 이번 주에 반드시 이겨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그렇게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이 주지 않으면 인간이 가질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 주셔야 돼요.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 주시도록 예수께 감사하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 얼굴빛을 구하면서요. 예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게 합당하면 나의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관해서 잘 이제 각기 다 분분해요.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받으면 성령의 각성이 와요.
성령의 각성이 오면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가 있고 성령이 나를 통해 하는 기도, 곧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기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께 기도한 건 다 들어줬죠. 바로 즉각 올라가죠. 우리가 인간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중의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귀 세력이 거기 숨어 있어가지고 우리 기도가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건 막을 수 없죠. 예, 그분이 만유의 하나님인데 그까지 그 잡것들이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해주면 효과가 그냥 억만 프로보다 더 많죠. 그 효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은총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항상 나라는 존재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있는 나. 그러니까 예수에게 붙어있는 나라는 거는 내 운전대를 예수에게 받쳐버리고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운전하는 나. 그래서 운전받는 나.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기도 경영을 운전해 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기도가 되어주는 건요, 다 응답받아요. 중간에 막힘이 없죠. 이제 기도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기도가 양이 차야 응답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의 양이 되셔갖고 이 정도로 기도해야 응답되겠구나. 그러면 그 정도 기도 양을 주셔서 기도시키죠. 우리는 자기께 배부르다고요. 자기 처리, 이만큼 됐어. 이 정도면 응답 주시겠지. 이러잖아요. 이건 내 계측이죠. 내 저울, 내 생각의 저울이죠.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는 마귀가 막아서 안 올라가죠. 못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기도는요, 거지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마귀가 시키는 기도, 이런 거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가 하는 기도는, 예수는 오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만 해요. 그래서 예수 나의 기도가 되어주시면 우선 기회비용이 이제 발생하지 않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거는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 내가 한 20일 금식해야겠다. 그래갖고 20일 금식해서 막 해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않고 자기가 한단 말이에요. 하면은 몸 축나죠. 시간 날라가죠. 그 기간에 돈 날라가죠. 몸 아프면 또 병원 가야죠. 기회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렇게 나가는 것만이 그 손해가 아니고요. 막상 이제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려고 할 때,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 방금 전에 내가 20일 금식 끝났잖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금식할 때 금식하고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처리할 때 처리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 나를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요. 예수의 얼굴빛을 받으면 돼요. 예수 얼굴빛을 받는다는 건요. 궁유를 얻는다는 뜻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냥 무대뽀로 달려들어서 그래요. 예수님께 감사를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까지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갖고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데 나를 쳐다볼 때까지 감사하면 그게 막 한 달이 걸리고 두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식을 따라하면 이제 빨리 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감사를 할 때 이 운전대를 내려놓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 그렇잖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면 내 주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거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하면 굳이 그거 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한데 주님이 원하는 건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예수 감사를 찾으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는 훈련이 돼야 되는데 인간은 뭐 자기 생각대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막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서는 막상 예수님이 나를 기도시킬 때는 힘이 없어 못하고 시간 없어 못하고 왜? 거기에 먼저 다 써버렸으니까 마귀가 그래가지고요 미리 막 선수 써서 기도시켜요. 마귀가 기도시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막상 기도하라고 할 때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예수 믿는 이 초보에는 이거 구분 못할 때는요 마귀가 기도시킨다는 거 생각지 못해요. 전술 전략이잖아요. 이게 전부 마귀도 인간을 지치게 만들어서 못 따라가게 만들고 시간이 없어서 못 따라가고 자본이 없어서 못 따라가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아주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완전히 예수에게서부터 떨어져 귀신은 신나라 까먹는 짓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붙지 않게 하려면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가 얼굴빛만 비춰지면 이 귀신은 그 예수 얼굴빛 앞에서 그냥 마치 빛 앞에서 얼음이 녹듯이 그냥 싹 없어져 버려요. 도망쳐요. 그러니까 항상 빛 가운데서 살려면 예수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쉬지 않고 범사에. 그래서 항상 감사하려면 성품을 대하잖아요. 성품을 항상 하는 거니까 그 성품은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성품을 주면 돼요. 그래서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쉬지 않고 하세요. 그러시면 예수 얼굴이 예수 성품 받아서 하면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소리 지를 수 없는 곳에서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예수 감사 예수 눈을 예수님께 맞춰놓고 그러면 예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서 귀신의 속삭이는 소리가 뭔지를 알게 돼요. 예수 얼굴빛 앞에 서 있으면요 그것들이 드러나거든요. 그 귀신의 생각들이. 그러면 예수로 물러가라면 다 도망가고요. 그리고 이미 도망가 있어요. 예수 얼굴빛만 비춰지면 그냥 저것들이 먼저 도망가거든요. 그래갖고 귀신의 생각이 나를 주장을 못해요. 오직 예수 생각만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나를 통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항상 예수님께 감사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 성품 받아야 돼요. 예수 성품에는 감사하는 성품이 있어요. 이 감사하는 성품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 속에 운전대가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고 이제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였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운전대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찬송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뺏긴 건 귀신 말 들어서 그래요. 귀신 말 들으면 망해요. 귀신 말 들으면 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하는 거는 의지하려고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나 좀 받아주세요 찾아가는 거잖아요. 예수에게 길 잃어지는 거 연태 말씀드렸죠. 예수에게 길 잃어지는 거, 그것도 역시 예수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 앞에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갖고 예수 안에서 이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한테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아야 돼요. 이런 일련의 모든 은혜를 받는 거를 은혜의 보좌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고 그러죠. 긍휼을 얻어야 담대히 나가요. 긍휼을 얻으려면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예, 감사 반드시 하셔야 돼요. 감사 많이 해야 되는데 인간 성품으로는 많이 할 수 없어요. 예수 성품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본 도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즐겨 순종의 감사, 완전한 순종의 감사, 또 이제 불변의 순종의 감사, 우리로 순종의 감사, 또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는 감사, 그리고 우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시는 감사, 모든 은혜가 다 감사해서 주시고, 감사를 받고 나서 감사하고, 주시라고 감사하고, 받고 나서 감사하고, 그 성품으로 살면서 감사하고. 감사가 인간의 도리예요. 기본 도리예요. 예, 그러면 이제 감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가지고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해요. 아까배로 사는 데 능한 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능한 거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본분을 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죠. 그런데 한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본질로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사는 것은 우리하고 연결시키니까 우리는 피조물로서 당연히 예수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본질로 사니까 거기에 맞춰 사는 게 본분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분이고요. 그렇게 기본으로 감사하면서 예수로 감사하면서 기본으로 예수로 아까페로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감당하는 거죠. 그것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 섬기는 섬김을 이제 다하는 거죠. 기본으로 감사하고 기본으로 본분을 다하면서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수행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로만 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삶 속에 실질적으로 태양같이 되시고 방패같이 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의지하는 자는 복 받는다고. 그 복을
현실적으로 누리는 자를 정직케 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게 많지요. 하나님 때문에 얻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얻으시는 게 그렇게 많아요.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 혼자는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인간이 합으로 아무리 해도 얻은 것이 없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와서 그물을 내렸어요.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 거예요. 순정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들이 어무시 힘이 많아서 동업자 요한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그 고기 그물을 건져서 배에다 채웠는데 배가 2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됐다.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만큼 만유의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유의 하나님이 우리 삶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 오겠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만유의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분에게 길 잃어져서 그의 혜택을 모두 받아 누리는 걸 복이라고 하는데 이 복을 의지하는 복이라고 하는데 이 의지하는 복을 누리는 그 첫 번째 길이 모든 경로마다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첩경이라고 하죠. 그 첩경의 첫 발걸음도 감사요. 가는 과정도 감사요. 거기서 누림도 감사해요. 감사가 우리 삶을 그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여호와를 의지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으면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화나는 일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고통받는 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이것저것 막 핑계댈 게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를 하신 말씀대로 그냥 감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런 삶 속에 있을지라도 감사를 계속하시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함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얼굴빛 가운데서 함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얼굴빛. 그러니까 나 혼자 고통받고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고 혼자 있다고 울지 마시고요. 그 시간에 울면 바보예요. 울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가 와요. 울면 안 돼요. 절대로 회개의 눈물 또 감사의 눈물 외에는 절대로 눈물을 보이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눈물은 마귀가 오는 거예요.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비관, 우울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절망, 좌절은 전부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함께 하고 싶으면 예수님이 내게 오게 하고 싶으면 그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걸레 짜는 감사라고 하죠. 행주 짜는 감사인데요. 많은 걸레를 짜면은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른 걸레를 짜도 물이 나올 정도로 자기 마음을 막 들켜잡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걸레 짜는 감사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를 하면 돼요. 예수님 나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해갖고 그 힘을 받아서 걸레 짜는 감사하듯이 감사를 하면 자기를 이기게 돼요. 감사하기 싫어하는 자기를 이기게 돼요. 감사하기 싫어하는 자기를 이겨야 돼요. 그거 못 이기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불평하거나 우울증에 빠지거나 조울증에 빠지거나 슬픔에 빠지거나 절망에 빠져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요,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일이든지 나를 쳐다보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려면 예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만 구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예.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도우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요.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감사를 하셔야 예수 얼굴빛을 얻거든요. 예수를 얼굴빛을 얻습니다. 시편 50편 14절에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감사를 하셔요. 예수님 얼굴 쳐다보고, 예수님 제발 나를 쳐다봐 주세요. 나는 애로워요. 나는 힘들어요.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면 거기는 나 좀 쳐다보세요. 힘들어요. 이러면 거기 원망이 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내지 말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구할 것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라.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감사가 안 되면 걸레자 드셔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하고 막 쥐어짜듯이 하시면 자기를 이기게 돼요. 감사하기 싫어하는 자기를 이기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열리기 시작해요. 열리면은 예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얼굴빛을 그에게 비춰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죠. 해. 태양처럼 그 사람 속에 비춰져요. 그 빛 속에서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보여요. 그리고 내 형편에 나를 애롭잖아요. 공격투성인데 그분이 나의 방패가 돼요. 그 빛이 방패가 돼요. 귀신 마귀가 공격하는 거 다 막아줘서요. 무슨 일이 생기면 애롭고 슬프고 절망, 좌절, 근심, 걱정, 온갖 우수사려에 그 전부 공격하는 마귀거든요. 마귀 생각이 와서 눌러버리는 거죠. 눌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방패로 막아주신다. 할렐루야. 그 얼굴빛 가운데서 믿고 싶거들랑 그렇게 하셔요. 남치게 감사를 하셔요. 하시면 그때 비로소 내 속에 불평 없는 감사,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께 원망 불평 없는 아주 깨끗한 간구를 드리고 싶으면 감사를 하라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잔뜩 이렇게 아주 더러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하게 되면 원망 불평이 다 도망가죠. 도망가고 감사하면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얼굴빛을 받아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아시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몸이 자기 머리에게 이미 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이 지체된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내 속으로 기도의 영이 되셔갖고 나의 입을 열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죠. 빛과 진리로 나를 끌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감사하게 되죠. 또 찬송하게 돼요. 찬송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찬송하게 돼요. 그 찬송의 영광이 우리 속에 이제 밀려 내려오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찬송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거, 나를 통해 기도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 줘요. 예수님이 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모든 일을 하셔요. 예수님이 다 시행해 주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해 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시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서 그 허락 받은 대로 시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그래서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 사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게 정직히 기름 부음이죠.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섬기는 거는요, 기본만 탄탄하면 다 형통하게 열려요. 왜 건물을 질 때 기초가 탄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의 체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능력으로 잔뜩 무장이 돼가지고 감사가 넘쳐나면 예수 얼굴빛이 강하게 비춰지죠. 해처럼 비춰지면요, 진리를 다 깨달아서 그 안에서 이제 응답받는 비결도 깨닫고 성경 말씀도 깨닫고 성령 각성 받아가지고요, 영적인 발전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우선 감사하는 훈련부터 하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로 감사하는 거.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합니다. 필자와 연락하시려면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애롭고 힘들 때 예수님이 함께한 것이 절실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확인을 얻으려면 넘치게 감사하시면 얼굴빛이 비추면 그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거든요. 좀 진하게 느끼시거든 더 간절히 감사를 처음 하세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내가 감사한 분량에 아마 정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분량이 이제 예수님이 내게 감사의 능력을 주는 거를 아주 쉬지 않고 열심히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예수의 얼굴이 항상 내게 고정돼 갖고 그 빛이 쫙 비춰지면서 모든 진리를 깨닫고 그 빛이 나를 끌어올려요. 성령으로 그 찬송 옷을 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모든 은혜를 다 구하게 해요. 내가 구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 나의 순종이 돼야 되는데,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모든 능력이죠. 예수 나의 유익, 예수 나의 순종이 되어줘야, 예수 나의 즐겨 순종, 예수 나의 완전한 순종, 예수 나의 불변의 순종, 예수 나의 우리로 하나로 순종이죠. 이렇게 되도록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악에서 떠나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사는 이런 축복이죠. 이런 축복이길래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각성이 오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성령 각성이 이제 정말 파도처럼 오야겠죠. 성령께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승리하게 하셔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성령 운동으로 들어가야 돼요. 공산주의가 이제 완전히 이제 멸망해야죠. 괴멸당해야 되고 이제 성령 운동이 특세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야 돼요. 트럼프가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하시면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시편
136편 4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 북한도 해방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중공은 이 해버리가 너무 악한 자들이에요. 그 정권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령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우리가 넘치는 감사합시다.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성령으로 감사해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복이 우리에게 쏟아져야겠습니다. 그게 성령 각성이죠. 예수에게 길 잃어지는 영원 순종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